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이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이 중에는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나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잘 보신다면요. 아, 그래서 부활절이 기쁨의 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설명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섬겼던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처럼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들은요, 쉽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덤은요, 우리 입구가 막혀 있어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무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인들이 찾은 예수님의 무덤은 입구가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천사들은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 여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요,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처럼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즘 경제도 어렵고요. 우리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요, 그렇습니다. 장사들이 잘 되나요?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빌딩에만 해도요, 현재 4개의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요,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문제들을 오늘 해결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음을 보시고요,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진찰 없이 막 진찰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약을 주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사는요,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보고요, 정확한 진찰을 통해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지 약을 줄지 처방전을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문제, 또 돈이 부족해진 문제, 건강이 위태로워진 문제, 우리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가? 그것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부터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맺는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약속들 하시면 잘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지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요, 이처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죽음의 벌입니다. 우리 죽음이 없었던 세상은요, 살기가 참으로 편했습니다. 너무나도요, 좋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죽지 않으니 상관이 없었고요,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옷 같은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도 필요 없었고 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요, 어디서 자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의 굴에서요, 독사의 굴에서도요, 뛰어놀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을 왜 벌고 계십니까? 더 오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지만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벌어도요, 걱정과 근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임을 오늘 보시기 원합니다.
죽음이 찾아오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만난 문제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두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결할 것은요, 지금 친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 등등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린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까요? 사망의 문제를요,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전단지에 써있던 에어플라이를 드린다는 말보다 더 안 믿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에어플라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 그것을 오늘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궁금하십니까? 우리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협약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갖고 우리 군사의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 또한요,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는요,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속이란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들을 모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저희 열방예배교회의 자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요, 개척한 지 오늘로써 딱 3년이 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처럼요, 문제들을 한 가지씩은 꼭 안고 오셨던 분들이십니다. 우리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었고요, 재정의 문제로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서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재정의 문제가 있었던,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람은요, 재정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억대의 금액을 버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은요, 불면증에서 해방되었고요, 또 마음의 상처가 있던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처럼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뀔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된다면요, 모든 문제는, 모든 죄가 사라지듯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부활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설교를 아주 재미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아시죠?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피도 눈물도 없어갖고 안 드십니까? 우리 치근한 마음이 분명히 들겠지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과부의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마을로 내려가 초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에 들려 그의 쌀을 가져가다 죽을 써서 죽은 아들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을이 집집마다 초상을 치른 적이 없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둘러봐도, 샅샅이 둘러봐도요, 어떻을까요?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야기합니다. 운명입니다. 우리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부의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것이니 이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서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서 이 일도 다 모르거든. 어떻게 죽어서 이 일을 알겠느냐. 이 이야기가 불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없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부활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요. 지금 예화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 과부의 아들이 여기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을 메고 우리 나가는 장면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간 틀립니다. 제자들이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아니고요. 우리 다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부의 아들은 일어났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우리가 만약에요. 정말 죽음 가운데만 있다고 하면요. 우리 모든 문제는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요. 헛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요.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었음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처음 1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모두 다 흩어져 도망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지금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없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요.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왜 세워졌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죽인다는 로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을 택할지언정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 그 모든 문제를 죽이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오늘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영광을 주겠노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요, 이 영생을 얻어가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이 기쁨인 이유는요,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요, 이 부활을 믿고요, 죄들을 고백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들을 못 박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생긴 그 모든 문제까지도 못 박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셨듯이요,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결심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요, 저를 따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요,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묶임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요, 우리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다시 기쁨으로 살아나시게 축복드립니다.